어떤 분이 제 카톡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욕쟁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 할머니가 신앙이 아주 좋은데 믿음 생활 잘 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지인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는데 그 분이 없다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다 보니까 그분이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면 전광훈 목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광훈 목사는 욕쟁인데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욕을 해도 지옥에 갈 수 없다. 어떤 목사님이 제 카톡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참 한국교회 정말 실정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참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 우리의 목회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이 이 시대는 율법이었고 신약 시대는 계명이고 성령 시대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76편 9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에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게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 오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런 축복과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이, 이 복이 주님 나라에서 누려지는 복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에요. 이사야 58장의 6절로 10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제가 그겁니다.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9절, 10절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요. 가난한 자와 어렵고 힘든 자와 함께하라. 그래야 10절 물된 동산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1절과 2절과 3절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런 일이 열려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멘.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2살 때 세계적인 부흥사를 소원하고 37년 만에 제가 첫 부흥회를 나갔는데요. 37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계 제일의 부흥사 김진규 아버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37년을 제가 기도하고 첫 부흥회를 나갔는데요. 그 가운데 37년 동안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반대로 축복과 은총을 주셨는지 하루에 10시간 전도를 했어요. 3년 동안. 지금도 틈나면 일본 가서 영원군 전도를 하고 오고 있고요.
또 10월 달에는 이제 후쿠시마로 전도와 집회를 하기로 돼 있고요. 늘 전도, 늘 영혼 구원, 어깨 들이매고 이 시대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 피켓을 들고 입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 메시지를 가지고 늘 주안역, 양주, 명동, 강남역 9번 출구에는요 1분에 2,000명이 지나가요. 야, 어마어마하죠. 피켓 들고 외침 전도하면서 축계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목욕 봉사도 했어요. 6년, 7년간 정말 환자들 기저귀를 벗겨내서 머리 샤워 샴푸하고, 그리고 옷을 환자복을 벗겨서 샤워를 시키고, 그 일을 나름대로 7년을 제가 횟수를 7년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37년 동안 전도하죠. 영혼을 돌보죠. 육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있다가 37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런데 제가 37년 만에 첫붕에 나갔다가 그때 주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 자랑하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데 한쪽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와서 야, 너 지금 네 자랑하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왔는데 예수의 생명이 정말 영생이야. 그걸 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영생의 마음을 쏙 주셔갖고 영생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율법과 계명과 두 계명과 성령의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면, 영생의 삶으로 소망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의의 멸류관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의의 멸류관은커녕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삶이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저 성경을 통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37년 만에 처음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복음이, 제 생활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내가 전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끌고 오려고 하는 마음, 순수함이 없었던 것이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성격은 온유하기 때문에 싫은 말은 못해요. 전 평생 남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거의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을 하면 듣지요. 혼자 삭혀요. 그런 성격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알고 첫붕에 가서 주님을 알고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게 가시였구나.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하고 남에게 사랑을 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이게 가시였구나. 왜? 진심으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서면은 욕을 해요.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마음의 살인으로 내가 난도질하면 내가 살인자가 되어지요. 제가 지금 그날 이후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설교가 달라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 전에는
축복받으라, 은혜 받으라, 능력 받으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된 거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은혜 받아서, 축복 받아서, 능력 받아서 도둑질하지요, 사기꾼 되지요, 거짓말하는 쟁이가 되지요, 위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였고, 그렇게 설교했고, 지금 제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고, 판단하고 편견하고 비판하고 정말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간음과 음란과 음욕이 일삼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어찌할꼬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전도하기가 좀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너 전 풍에 나가지 않냐, 집회 나갈 때 전도해. 아멘. 저는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아멘. 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 믿는 거, 내가 죄사함 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이 시간 회개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서 이 영생의 삶을, 계명을 지켜가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그것을 남을 유익하게 할 때 의의 멸관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어떤 우리 감리교 감독님이 저희 지방에 와서 풍년을 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분이 이제 청년 때죠. 우리 엄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응답이 돼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고 우리 엄마 천국 가셨어. 우리 엄마 천국 가셨어. 그래 너무 기뻐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 감독님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집회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불쌍한지. 왜일까요? 왜 불쌍하죠?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의 멸관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멸관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아멘.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의의 멸관은 생명의 멸관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하는 거, 남에게 내가 권유를 받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 전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전에는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주님을 새롭게 만난 다음에는요, 그래, 달라는 자에게 거절이 안 돼요. 왜? 주님은 주라고 하잖아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야 되고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줘야 되고요, 오른뺨을 떼는 자가 왼뺨을 떼야 되고요.
그것을 왜 주님 말씀으로 안 믿죠? 왜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면서 지갑에 돈이 있으면서도 왜 주질 않죠? 주님은 주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주지 않는 그 음성을 듣고 마귀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닌가?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고 정말 예언하며 사람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찌죠?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되어져요. 기도 7시간 10시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바뀌질 않아요. 거짓말 투성이, 제가 보는 현지,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뭘까요? 율법이었어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10계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악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악인들은 번제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11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외치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던 그들이 악인이 되어지는 건 뭘까요?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응답받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야, 넌 뭘 보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응답하죠.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야, 너가 살구나무를 본 거를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보든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갖지요. 그걸 가지고 꿈을 키우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늘사랑 기도원이 정말 그런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는 거.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몬드과 나무예요. 미국에서는 아몬드라고 이스라엘은 아몬드 나무라고 이게 불려져요. 가장 먼저 싹이 나고 가장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목회의 마지막 날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처음과 마지막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을 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시고 아멘. 이 은혜가 이 늘사람 기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생의 삶이 이곳에서.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을, 이 핸드폰을 제가 한번 우연하게 봤는데 사모님을 웬수라고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웬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수죠, 원수. 사모님이 내가 친하니까 보게 됐어요.
내가 그걸 보고 깔깔깔대고 되면서 그 목사님에게 아니 사모님이 원수예요? 근데 그 이름과 달리 그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이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우리 집을 들여다보면은 싸움이 있죠. 자식들은 아니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자기는 기도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네. 11조 70만 원 해요. 우리 딸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응? 지금도 우리 딸이 저한테 카드를 줘서 아빠 카드 써. 지금도 그 카드를 가지고 제가 써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딸이 피아노 반주하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그런 마음으로 아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왜 아빠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달을 때가 있겠죠. 제가 전도를 다니면서 정말 제 지갑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기저귀가 없대. 기저귀 값을 주기도 하고 뭐 밥을 못 먹었대요. 밥 좀 사주세요. 밥도 사주고. 그래서 뭐 교통비가 없다 해서 돈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뭐 가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 아빠는 내가 돈을 달라면 아빠는 안 주고 남이 돈을 달라면 잘 줘. 그게 상처가 돼. 그게 이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얼버무렸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물건을 주셨어요. 아멘. 어린 나이에. 아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아멘. 구약에서는 뭐가 돼요? 완악한 마음에 말씀이 율법이 마음에서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어? 뛰면서 달려가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호를 삼아서 이마에 손등에 메고 달리도 아멘.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율법과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생활화가 되지 않는다면 영생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서 이것을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건 제 경험이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명을 이제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저 생명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직원되게 해서 그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뭔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이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66권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고 계명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생명을 가지고 지키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이루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아. 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 할렐루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네. 너의 착한 행실이 영생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아멘. 원수를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의의 멸관을 받을 상을 가지고 기다려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초도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해요. 주일 오후에 한 30명, 40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제가 이름을 줬어요. 초도 요양원 교회. 그래서 환자 방에서 이분들이 나오지만 이제 초도 요양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초도 요양원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외치라 그랬죠. 외치라고. 그래서 이제 천국 언어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좁은 공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의의 멸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이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아멘.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멘. 어르신들에게 80, 90, 또 70대, 거기는 치매 환자도 있고요, 암 환자도 있고, 또 이게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앞에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생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원수가 있다면 사랑하세요.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천국 언어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게 천국 언어예요. 아멘. 왜?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또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해야 되니까. 아멘. 거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주무실 때, 일어나실 때, 생활하실 때 꼭 실천하세요. 그리고 남에게 용기를 준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의의 멸관이. 할렐루야. 아멘.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요, 그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되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됐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일상화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벌써 제가 3개월, 4개월째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0대, 90대 그분들보다 어떻죠? 그분들은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으므로 또 잊어버리기 쉽고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한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인데 제가 뒷차를 탔는데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뒷차가 빵빵거렸어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거 말 한마디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아멘. 그분은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진실로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그분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공의롭고 진실되고 정의롭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세워져야만이 영생의 복으로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다 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소유하며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 평생 잊지 않는 66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동일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아버지, 이런 타락된 마음 이것이 목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자와 함께하는 그 응답 속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목회 비전으로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아버지 부부 싸움으로 아버지 부모 자녀 간에 지인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또한 형제들 간에 목회자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감찰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